오늘 안디옥 교회의 선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인 바나바와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구체적인 선교의 일정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다 묵상하는 것보다는 저는 오늘은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선교의 태도와 그들이 첫 번째 선교사였던 바나바와 바울, 그들의 선교 전략, 원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복음 전도와 선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할 때 고별설교에서 주님은 당신이 떠나시고 난 후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제자들이 담당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당신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창조의 세상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강조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신 전날부터, 물론 그 이전부터지만 십자가를 앞두신 바로 전날 제자들과 함께 고별 설교를 나누고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함께 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과연 좋은 교회일까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는, 끝까지 그것을 붙드는 교회, 바로 정확하게 좋은 교회다, 이렇게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낸 교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신학교에 이런 과목이 있지는 않지만 몇몇 신학교에 교회 성장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어요. 그들이 가르치는 교회 성장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틀림없이 좋은 교회라는 평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엄청난 성장들을 이루어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런 교회 성장학이라는 평가보다는 주님이 교회에게 요구하셨던 본질적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 관점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본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다지 후한 점수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관심이 오로지 예루살렘에만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사도들이 분명히 그들의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11장에서 뭘 묵상했습니까? 고넬료 사건. 베드로가 요바에 가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와 교제했던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로부터 힐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정서예요. 저는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자발적으로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지 않자 뭘 준비하셨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는 큰 박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제가요 지금요 주님이 이 박해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박해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그 악을 주관하시지는 않지만 그것이 허락되도록 허용되도록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박해라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박해를 허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밖에 선교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과정에서 어떤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안디옥 교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13장까지 묵상하고 있는데 바로 안디옥 교회가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는 달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그 이유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잘 새겼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잘 듣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기도 하고 꺼려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분명히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안디옥에서 새로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다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겼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만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일이 없어요. 온 유대,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온 땅으로 흩어져서 내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은 승천 직전에 바로 이 사실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사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제야 비로소 그 말씀을 심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얼마나 훌륭한 교회였습니까? 우리가 묵상했던 대로. 그러나 이 관점에서 그들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새로운 복음의 각성,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저는요,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의 입장에서 이게 진짜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고 그 말씀 앞에 새롭게 각성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다 사연이 있죠.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지금 바로 그 일을 시작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사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대로 그들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지불한
대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순종하기 쉽지 않은 명령에 순종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 우리로 치면 담임 목사라 할 수 있는 바나바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효율적이고 지혜롭게 증거할 수 있는 그 당시 가장 탁월한 말씀의 사역자였던 바울을 기꺼이 아낌없이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해서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말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유창하게 하느냐에 의해서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우리가 말하는 그 가치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명이 가장 소중한 사명이었음에,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도 정확하게 숙지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따르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하는 별명으로, 최초의 별명으로 불리게 된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선교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라 하신 명령을 철두철미하게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교회의 담임 목사와 가장 유능한 떠오르는 말씀의 사역자였던 바울을 기꺼이 이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선교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했었는가, 이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증명해 주었죠. 누가 뭐래도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일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다른 걸 아무리 잘 해낸다 하더라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태만히 하고 있다면 저는 그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NGPC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새로운 마음으로 무겁게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단 무엇보다 먼저 안디옥 교회가 선교에 관한 그 주님의 본질적 명령에 순종했던 신실한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잘 배워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매우 중요한 원리도 함께 묵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가요, 선교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에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건 그냥 맨 땅에 헤딩한, 가서 무조건 전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진짜 제 귀로 많이 들었거든요. 뭐 그 말도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선교가요, 바울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행했던 이 선교를 보면 그들이 선교에 있어서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묵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좀 더 자세히 하고 싶은데요. 그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분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였으되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4절과 5절을 보면 이제 그 밑에,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뒤에 나오는 박수 엘루마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크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점은 이 선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제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살라미, 여러분 지금 저희가 하필 이제 관심 가지고 사역하려고 하는 선교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안가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항구는 아닙니다. 안디옥은. 근데 살람이라고 하는 항구로 가서 지금 배를 타고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최초의 선교 여행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브로 섬에 도착한 바울 바나바 선교 일행이 파포스, 바보라고 번역되어져 있죠. 파포스라고 하는 섬의 행정 도시로 이동했다가 어디로 나중에 이동하게 되냐면 비시디아의 안디옥, 그다음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터키의 오늘날로 치면 남부 지역이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왔던 것을 역순으로 되짚어서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다시 구브로를 통해서 안디옥, 헤드쿼터인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 1차 선교 여행이에요. 근데 여기에요. 지금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선교 여행의 1차 선교 여행의 가장 첫 번째 데스티네이션이었다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 지도를 보시면 구브로가 빠져 있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바울의 선교 일정이 그 루트가 상당히 달랐을 것 같아요.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금은요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가서 서쪽에서 그 구브로 섬을 쭉 관통해서 위로 북쪽으로 배를 타고 올라가서 비시디아의 또 다른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똑같은 이름의 지역이 또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이제 다닌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구브로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육로로 올라가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루트가요 상당히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구브로를 항해하겠다는 마음이 없었다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루트는 많이 달랐을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우리가 함께 질문해 봐야 하는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왜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선교 여행에 포함시켰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 구브로를 왜 굳이 이 선교 여행에 포함시켰을까? 섬으로 가는 거, 배 타고 가는 거 여간 거추장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일부러 이 섬을 포함시켰다고 하는 느낌이 아주 강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손쉬운 대답은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는 걸 겁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성령이 이 선교 여행의 그 루트와 데스티네이션을 직접적으로 다 지시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데스티네이션은 바울과 바나바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그들이 전략적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구브로를 선택한 이유, 또 다른 이유, 여러분 뭘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지금 누구의 고향이라고 사도행전 4장에서 처음에 얘기했죠? 이게 지금 바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에요.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알다시피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묵상했죠. 안디옥 교회에 적지 않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어디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까? 구브로요. 그러니까요,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 유대인들의 상당히 많은 파퓰레이션이 있었던 것임에 틀림없어요. 실제 역사 문헌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이제 고향이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선교에 있어서 이 구브로 섬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가치에 바울과 바나바가 집중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선교를 한다면 사람이 없는 데보다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는 게 당연한 원리이겠죠.
사람 없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사람이 많은 곳을 택해야 하는 것 상식입니다. 구브로 섬 그러면 사람들이 조그마한 섬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오늘날의 구브로 섬은 그 Republic of Cyprus, 사이프러스 공화국이라고 불립니다. 하나의 나라입니다. 면적이 대한민국 제주도의 5배에 해당합니다. 제주도 가보신 분들 계시죠? 제주도 상당히 큰 섬입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라는 섬은요, 제주도의 5배, 면적이 5배에 해당하는 상당히 큰 섬이에요. 이 섬이요, 지중해에 여러 섬들이 있습니다. 그 지중해 연안에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 섬 중에 3번째로 큰 섬이에요. 상당히 큰 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섬이 큰 섬이었다는 건 본문에서도 읽다 보면 행간에서 우리가 딱 캐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이 섬이 크다는 섬이었다는 걸요. 누가 거주하고 있습니까? 로마의 총독이요. 여러분, 로마가 별로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섬이었으면 로마의 총독을 보내서 주관하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총독의 집무실이 이 바로 파포스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도 로마 총독이 거주해야 할 만큼의 상당히 가치가 있는 섬입니다. 사실 키프로스라는 말 자체가 구리라는 뜻이에요. 이 사이프러스 섬은 구리 산지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그 구리를 채광하기 위해서 로마가 총독까지 보내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런 큰 섬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보았을 때 선교적 관점에서 이 구브로 섬이 중요했다고 하는 사실이겠죠. 이런 문화적인 역사적 맥락도 있겠지만 선교적 관점에서 구브로 섬이 중요한 이유는 5절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구브로 섬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회당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일정한 인구가 되지 않으면 회당을 짓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구브로 섬에 회당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회당이 복수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이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의 회당이 여러 곳이 지금 이 구브로 섬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여러 곳에 있었다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유대인들과 또한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선교의 방식도 가능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게 얼마나 더 유리한 것일까요?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는 사람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더 유리하겠냐는 말입니다. 바울이 선교하는 시점에서 바로 이 1세기 시점,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타겟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선교의 전략적 타겟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시점에,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하는 이 시점에 그들이 유대교의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의 아들 예수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 창조의 세상을 만들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이 당시 회당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뭘 모르고 있었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만드신 새로운 창조의 세상에 대한 이 복음을 그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 안에서 행하신 복음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선교하기 얼마나 좋은 전략적 타겟이겠습니까? 이건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묵상하겠지만 바울은 그래서 선교하는 곳마다 회당이 있으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이 바로 회당이 있는 회당이었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있고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효과적인 타겟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기서 이에 더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자, 복음이 뭐라 그랬냐면 복음은 구약과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복음이라는 건 철저하게 구약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이야기, 그 이야기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요,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이 1세기 문맥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걸 전할 수 있는, 구약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궁극적인 결론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도행전 9장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시키시고 그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사울이요, 바울. 바울이라 하는 사울에게 나타나셨던 것 아닙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캔디데이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바나바, 특별히 바울을 선교사로 세운 것이 우연이 아니겠죠. 이건 매우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성령님의 선교도요, 매우 전략적. 그래서요, 우리가 이 행간을 잘 묵상해 보면 성령님께서 그냥 맨땅에 헤딩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주 전략적으로 사람을 선택하고 준비하시고 키우시고 훈련시키셔서 주님의 선교를 부탁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도 이것을 가장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며 고민했는지 그 흔적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면 반복적으로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겠지만 바울의 선교는 그래서 늘상 회당을 찾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그의 선교의 시작점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보다 하나님과 그분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은 가지고 있대, 복음의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선교의 전략적 타겟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매우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요, 바울이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되겠지만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이제 잘 묵상해 보면,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으로부터 구약의 역사 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그의 설교는 항상 시작해요. 사실 이건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7장에서 봤던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현상이고, 사도행전 4장에서 봤던 베드로의 설교에서 똑같이 발견되어지는 현상이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선교는 이렇게 전략적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가겠습니다. 간혹 교회에서 선교에 대해서 전략 없이 맨땅에 헤딩하자고 하는 분의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제가 그 의견을 아예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도 또 선교를 향한 열망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또 그것도 때때로 필요한 방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피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할 수는 있는데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믿음을, 성령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고 그래서 더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저는 좀 피하고 싶어요. 그런 방식은 취할 수 있지만 그것이 더 믿음이 좋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더 좋은 믿음에, 바울을 보세요.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면 그러면 바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바울이 누구 못지않게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이고 좋은 믿음의 소유자 아니었습니까?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 바울의 선교는 늘 전략적이었어요. 스트레티직한 선교를 그는 항상 계획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선교도 전략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제 스타일하고도 더 잘 맞아요. 물론 바울의 문맥과 그것과 문맥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전략이 있는 선교를 훨씬 선호합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방식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선택하라면 전략적인 선교를 훨씬 선호합니다. 제가 무슬림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SWM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 이 선교를 소개하고 함께 이 선교에 동참하십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렸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일단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SWM이 지금 관여하고 그래서 행하고 있는 이 사역의 주체이시라고 하는 사실, 저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도 없습니다. 돌이켜 묵상해 보면 역사의 주관자이셨던 하나님은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10년 전, 대략 10년 전의 이 사건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기가 막힌 기회로 활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슬림 가운데 교회를 세운다. 이건 정말로 상상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랍의 봄 사건 이후로 무슬림 가운데, 그것도요, 누가 선교사가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그 무슬림 가운데 자생적으로 주님의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이 설명 이외에 다른 것이 불가능해요. 무슬림 가운데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무슬림 가운데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겼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거를 나중에 SWM이라는 선교회에서 가서 현상을 파악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이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동참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한 것이 바로 SWM, 저희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사역의 시작이었다고요. SWM이 무슬림에 가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원래 무슬림들은 자기들끼리 브라더라고 부르죠. 무슬림 형제들. 그리고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이교도들. 그래서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을 심지어는 천국의 상급을 쌓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랍의 봄 사건이 그들의 사고에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브라더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총칼로 자신들을 협박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나고 자란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터키를 비롯한 유럽 땅으로 난민으로 피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바로 이 상황에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귀로 직접 들었어요. 사도행전에서 일어날 법했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그 땅에서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저도 들었고 허 목사님 들었고 주장로님도 같이 그 터키 땅의 아프간 첫 번째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예배에 저희들이 초대받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감격스러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프간 교회의 첫 번째 성도가 된 교인이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내용이 뭐냐면요, 사도행전에서 봤던 그런 내용이에요. 성령께서요 어디 그 터미널로 가라고, 그러면 누구를 만나게 될 거라고. 거기 가니까 선교사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고, 그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아프간 첫 번째 성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교회가 되어지는 놀라운 사역을 저희들이 직접 가서 예배에 참석하며 그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다. 하나님은 무슬림 형제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강도 만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기가 막힌 찬스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형제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죽이려 하고, 이교도들이고 저들은 핍박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땅에서 자신들을 섬겨주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상황, 누가 만드셨다고 인정해야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은 그래서 절대 가난해지기 어려운 그들의 마음을 환경을 통해서 가난하게 만들어 주셨고, 강도 만난 사람의 상황이 되게 만드셨고,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제가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틀림없구나 하는 그런 강한 확신이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어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들의 형편을 보면 이 선교는, 저는 이제 우리 문맥에서 바울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전략적인 선교가 뭔가 하는 걸 여러분하고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오늘 이 맥락에서. 사실 이 생각은 제가 오랫동안 해왔던, 몇 년 해왔던 생각인데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들의 형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선교에 부르셨다고 하는 거부할 수 없는 이유가 전략적인 면에서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난민들을 보면요, 지금 터키에 300 몇십만이 넘는 난민들이 있어요. 시리아 난민들이. 근데 그 난민들의 상당수의 인구가, 과반을 훌쩍 넘는 상당수의 인구가 10대와 20대 초반의 사람들이에요. 과반을 훌쩍 넘어요.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공교육에서 사각지대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민을 와서 이곳에서 자녀를 키우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 아마도 뭐 이민자들에게 물어보시면 그게 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이 사람들도 같은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시리아의 난민들이 상당히 교육을 잘 받은 엘리트들이 많아요.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이 공교육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내밀려 있다고요. 아이들 교육이 참 중요한 상황이 돼 있습니다. 더욱이 이 글로벌 시대에 비록 교육을 잘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유능한 아이들이 좀 있잖아요. 여러분, 이 글로벌 시대에 영어 교육이란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뭐 한국만 보십시오. 얼마나 난립니까? 정말 이 난민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영어 교육이에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가장 필요한 게 영어 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들과는 달리 액센트가 없는 영어를 구사하는 네이티브 스피커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액센트 없는, 코리안 액센트가 없는 영어를 구사하는 네이티브 스피커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런 구체적인 문맥 속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라고 부탁하셨던 주님의 그 명령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가 막힌 기회로 주어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만일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문맥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하는 부르심으로 불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세임 챕터에 머무를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가 막힌 복음 증거에 좋은 기회이겠느냐는 말입니다. 무슬림 난민 선교, 당연히 모두가 주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다 참여할 수 있는 선교이겠죠. 그렇지만 영어권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어드밴티지가 많은 전략적인 선교라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큰 교회가 아니지만 이 사역을 함께 아름답게 감당하십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건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또 그러려면 건강한 리더들까지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선교를 보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취해야 할 매우 중요한 원리일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여하간 여러 문맥을 보았을 때 우리가 여기서 각성하고 이 말씀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열방 가운데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충성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는 전략적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순종하는 그 자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주께서 부탁하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는 그 복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실 그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복은 세상에 없어요. 그 일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고요. 그 일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함께 젊은 청년들과 함께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저는 그 자체로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질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력한 모습이 될 겁니다. NGPC가 안디옥 교회처럼 주의 복음 증거와 선교에 우리의 모든 가치를 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맡기신 그 일을 전략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NGPC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